오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지는 아브라함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일 때문에 오셨는데 아브라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들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선언하고 가시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내년 이맘때 반드시 돌아오실 그때에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이만큼 네 자손이 많을 거야 라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후손이 이만큼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런 아들을 안아보지도 가져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간이 정해진 겁니다. 내년 이맘때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네게 자손을 줄 거야, 번성하게 할 거야 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엔 기대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대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3년 전에 제가 우리 새롬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성전 건축이 이야기됐습니다. 성전 건축이 곧 될 것처럼 이야기됐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성전 건축이 이제 됩니다 했는데 13년이 지났어요. 언제 된단 말이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하나님 내 생전의 성전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겠어요?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이 이제 됩니다가 2년 전에 기공 예배 드리고 지금 벌써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진입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라고 몇 주 전에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 2년만 기다리면 큰일이 없으면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겁니다. 드디어 기한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이제는 아닙니다. 2년만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더 기대가 커지고 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는 자손을 주리라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면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될 거야. 그러니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 씨를 주셔서 그 씨를 잉태하게 되고 10개월 잘 아기를 간직하면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축복 선언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사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포로로 끌려갔던 조카 롯을 구한 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눌 때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 다메섹 사람 자기 종 중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하인인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은 자기 상속자에 관해서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이 생기겠으며 아내도 이제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데 무슨 아들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일로 와서 아브라함에게 잠시 들렸다 가시는 길인데 아브라함이 극진히 하나님을 영접하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며 잠시만이라도 여기 쉬었다 가시라고 하나님과 천사들을 붙들었을 때 그 모든 대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떠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전개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1절에 날이 뜨거울 때에 정오쯤이었습니다. 12시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데 셋이 왔습니다. 18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잠시 있다가 떠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소돔이 목적지였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좀 여기서 쉬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붙들어서 몇 시간 정도 지체했던 겁니다. 18장 17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당신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목적은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지금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브라함 집에 잠시 들렸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처음에 아브라함 집에 셋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앞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소돔을 그래도 멸망시키렵니까?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멸망시키렵니까? 아니,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돔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말합니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만이라도 있다면 소돔을 멸망시키렵니까? 아니다, 네 말 듣고 안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과 천사 둘이 왔고 이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대화를 나누고 둘은 떠나서 이제 저녁 때쯤 소돔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오쯤 12시쯤 하나님과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 집에 잠시 머물렀다가 곧 떠나고 나서 이제 저녁 때에 두 천사는 소돔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장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내려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장 23절 24절을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어제 저녁 때쯤 들어온 천사들이 이제 동틀 때에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롯이 소알로 도망치자 해가 돋아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집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7절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어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자리,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연기가 옹깃감의 연기처럼 치솟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하루도 안 돼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입니다. 어제 12시쯤 하나님이 천사들과 아브라함 집을 들르셨고, 그리고 그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났고 저녁에 들어갔고 새벽녘에 그 롯의 가족들을 구해냈고, 아침이 되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오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잠시 들르셨던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18장 7절에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들르셨던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오리라, 그리고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러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때는 믿지 못하고 웃으면서 13살이 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던 그 길에 아브라함에게 들르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올 것이야, 네 안에 사레가 아들이 있게 될 것이고 너희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선언을 해주시고 떠나셨던 겁니다. 사라도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웃음을 알고 말씀합니다. 내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못하는 것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겠느냐? 내가 정한 기간, 내가 정한 그 시간이 이를 때면 내가 너에게 올 것이고 그때 네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분명하게 축복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경유지처럼 스쳐 지나가신다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투자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달려나가 맞이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자신을 낮추며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정성으로 고운 가루를 만들어 최상의 떡을 하나님께 드렸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가축대에서 골라내어서 요리를 만들어 대접했고 치즈와 우유로 최고의 식탁을 마련하여 하나님과 천사들의 그 일행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길인데 하나님과 천사들을 붙들어 잠깐만이라도 쉬고 가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간청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립니다. 무엇을 드렸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행하였느냐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가십시오라고 이 일을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위해서 몇 가지를 준비해내었느냐, 어떤 것을 드렸느냐보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의 고백이 우리에게 그 신앙의 자세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싸우면 그냥 가지 마십시오, 잠깐만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듯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너무 무거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을 사실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목적지였고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다시 확인해 보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내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기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이런 심판을 내리실 때 상쾌하다고 하실 일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오신 겁니까? 그 심판의 자리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것을 심판하고자 하는데 네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심판을 미리 알려주고자 너에게 숨기는 것이 없고자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말하노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19장 29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얘기를 미리 해주셨고, 그 사실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하며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멸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사실 소돔과 고모라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의인이 될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성에서 건져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정오에 와서 천사들이 떠나고 소돔의 저녁에 도착하고 새벽녘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 성에서 나왔고, 동이 틀 때쯤 불과 유황으로 소돔이 불타 멸망했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눈에는 연기가 치솟아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유목민 생활에 장막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가축대를 이끌며 여기저기로 떠나 살았던 삶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할 때도 그의 거주지는 성경은 장막이었다고 말합니다. 뜨거운 낮에 장막에 들어가시면 더 뜨겁고 더우니 나무 그늘 아래로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롯은 제법 잘 살았습니다. 그는 도시와 모든 생활 환경이 안정된 성 안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도 그의 거주지는 삼촌 아브라함처럼 장막이 아닌, 텐트가 아닌 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이 육신적으로는 기쁨을 주는 좋은 곳에서 롯은 삼촌 아브라함보다 생활이 더 여유롭고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소돔의 심판과 함께 모든 것이 잿더미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그를 그 성에서 천사들을 내보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과 저주가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소돔을 심판하러 오셨지만 잠시 들른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오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아들을 내년 이맘때쯤 안게 될 것이라고 축복 선언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에 잠시 들르셨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이 선언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가는 기쁨이 가득한 그 신앙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땅에 꿇어 엎드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나의 비난과 정죄를 받을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을 놓치지 마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VIP로 대접했던 그 진실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다리던 내년 이맘때가 그 신앙에서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와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자리에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했던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웃음으로 우리 품에 안겨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지 못하실 일이 한 가지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이삭의 축복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의 사역과 선교 현장 위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그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년 이맘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내년 이맘때,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받고 이삭이라는 이름처럼 큰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자녀에 대한 축복이 오늘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이제 드디어 품에 안기게 될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는 그 길에 잠시 들렀던 그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을 놓치지 않았던 아브라함, 하나님과 천사의 그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내년 이맘때, 우리 성도들을 향한 내년 이맘때, 개인의 삶의 자리에 내년 이맘때 하나님의 축복의 이삭을 품에 안는 그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영접하며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년 이맘때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